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곳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피부에 와 닿는 그 바람이, 그 공기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높은 하늘과 또 파란 하늘 위에 하얀 구름이 점점 떠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넓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아침이고,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자연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전거를 배우려고 타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때 그 공포심 때문에 평생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보면 늘 이게 가까이서 보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뭇가지가 밤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유령이 흔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나무 곁을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다가 보면 굉장히 자기한테 압박을 주고 억압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곁에 가기 싫어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우리 속에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리칠 때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고난당하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이는 약한 믿음이 가져온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첫째, 약한 믿음이 가져온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로 가지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일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밤이 깊어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에 놀라서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성도 여러분,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물결이 치고 파도가 일고 파도가 마치 배를 집어삼킬 솟구칩니다. 제자 마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 따로 가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고난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가 되는 큰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너비가 13km입니다. 둘레가 53km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거대한 호수요. 또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 지형이 움푹 파여 있어서 쑥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우리가 해수면보다도 209m가 낮다고 부릅니다. 209m. 209m면 엄청나게 낮은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한참 밑에서 갈릴리 바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또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갑자기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물결이 막 솟구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그 폭풍과 파도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파도는 배를 뒤집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무력받들어 죽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가 요동칠 때 겁에 질려 있었고 마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이 고난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떠난 우리 삶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다처럼 조용할 때도 있지만 폭풍 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오는 그 폭풍의 고난들, 바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기도 하고 또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요동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슴풀에 저쪽에서 사람이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마치 유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가까이 온 그 분이 이제 말씀합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떠보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이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변하는 그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며 마치 예수님이 옆에만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용기가 막 샘솟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며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아주 우쭐대고 자랑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오라. 그러니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걷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그런 말씀 속에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심이 믿음보다 크게 되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질 것이고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크게 되면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부는데 저 높은 파도에 들어갔다가는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베드로에게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뛰어든 베드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다처럼 조용할 때가 있지만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 함께 하십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야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사오니 실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죠. 없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파도가 몰려와도 예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가 한시도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든지 이루어지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다 하면도 해보자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다짐할 때에 그때에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저 여자분과 또 저 남자분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사람을 사귈 수 없고 믿음 없이 사랑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이 자녀들에게 격려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부모님이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의 바다에 빠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치고 바람에 날려서 파도에 물결이 얼굴을 칩니다. 얼굴 치고 얼굴에 찬 물기가 느껴지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여기 어디지? 바다인데?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자 두려움이 생기면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그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바다의 물결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두려움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여기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심이 드니까 그냥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을 쫓아내야 됩니다.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고 두려움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끊기 위해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의심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또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두려움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의 뜻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마귀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귀가 심어놓은 그 악성 바이러스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언제나 다가오는 유혹과 또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는 능력을 여러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에, 의심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네가 의심에 빠져서 또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방관자의 입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고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시어 주소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는 히라보로 에이스티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스티. 그 뜻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왜 에이스티, 무엇을 위하여 너가 의심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베드로는 다른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에이스티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의심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 사람이 마음이 한 갈래로 모아져야지 의심이 없는데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다가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한 가지 믿음으로 가야지 두 갈래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마음에 자기네 생각에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의심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약해지고 또 의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여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부모님은 아십니다.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다가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그때 자녀에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당당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의 반석처럼 그렇게 믿음이 아주 그 견고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일대의 믿음은 있는데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고 살린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37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저 업으로 다시 전락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아니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 반가워서 끌어안든지를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이 없어 의심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 오셨는데도 의심한다면 우리는 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여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구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평생 사랑의 주님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